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나병 환자. 사실은 3월 달부터 사무엘하 강해를 시작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까지 산상수훈 이제 다 끝나고 예수님의 그 정말 탁월한 가르침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은혜 나눴는데 그것만 하면 또 섭하니까. 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그 치유가 마태복음 8장 9장에 9가지의 치유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것을 다는 아니고 그 중에 몇 가지를 뽑아서 예수님의 만져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학교에서 이제 그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운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오래전에 달라스 신학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뭐 두 학기 뭐 이렇게 헬라어, 그릭, 헬라어 문법을 이렇게 아주 면밀하게 공부합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히브리어도 뭐 한 두 학기 그렇게 열심히 또 공부하고 문법을 공부하고 단어 외우고 막 시험 보고, 예, 여러분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처음 배우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엑스지시스라는, 그릭 엑스지시스만 히브리 엑스지시스라는 그런 수업을 하게 되는, 그게 뭐냐 하면 헬라어를 배웠잖아요. 그것을 이제 근거로 문법적인 지식 뭐 여러 가지 그 배운 것들을 근거로 이제 뭐 디모데전서 아니면 뭐 갈라디아서 마태복음 뭐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요. 그 엑스지시스 클래스에 들어가면 교수님과 더불어 그것을 쫙 문법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단어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헬라어로 그거를 다 읽고 분석하고 공부하고 신텍스가 어떻고 문법이 어떻고 이거 변화가 어형 변화가 어떻고 그런 것들을 막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막 이제 하는 게 그게 엑스지시스예요. 본문 주해를 하는 거죠. 헬라어로. 그리고 나면 이제 exegetical paper라는 걸 텀 페이퍼로 씁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떤 패시지가 딱 주어져요. 교수님이 이제 딱 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공부한 거를 내용 근거로 단어 하나하나 다 찾고 단어의 변화, 어형 변화, 문법, 신텍스 뭐 이런 걸 다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탁월한 신학자들이 이미 분석해 놓은 커멘터리들, 주석서들을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봤나 이렇게 막 또 연구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페이퍼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에 가서는 이런 모든 내용들의 근거에서 메시지와 애플리케이션이 뭔지를 이렇게 짧게 이게 바로 exegetical paper인데, 여러분 사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강해 설교, expository preaching이 그대로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이 오래전에 달라스 신학원에서 여러분들은 돈 안 내고 골든게이트 신학원 강의를 다 듣고, 오래전 달라스 신학원에서 이 누가복음 엑스지시스 클래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텀 페이퍼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여러분 그게 뭐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거 딱 보면 아시잖아요. 그 정도 눈치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그 패시지를 딱 숙제로 주는 겁니다. 모든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엑스제리컬 페이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쫙 다 분석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뭐 오후 1시가 수업 시간이면 그때까지 딱 칼같이 들고 돌아서 교수님 책상에 딱 올려놔야 돼요. 1분이라도 늦어지면 이제 점수가 깎이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수업을 하고 시험을 보는데 꼭 돌출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죠. 예, 신학생 3명이 작당을 했습니다. 모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친구들은 페이퍼를 쓴 게 아니에요. 페이퍼를 쓴 게 아니고 이제 그 한시 수업에 학생들이 막 기숙사에서 그냥 막 머리 지나도록 막 연구해가지고 프린아웃 해가지고 이제 들고 냅다 뛰어갈 거 아니에요.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되니까. 그쵸? 그때 딱 맞춰서 기다리고 있다가 3명이 그중에 1명을 막 옷을 다 찢고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막 그냥 케찹으로 온몸에 바르고 그래서 완전 거반 죽을 때까지 저 팬 그런 맞은 그런 형국으로 그래서 누가 봐도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렇게 난장판을 만들어서 그 학생들이 지나가는 길거리에다 딱 이렇게 눕혀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이 이렇게 숨어서 관찰을 했어요. 아니다 다를까 아무도 거들떠도 안 봅니다. 딱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지금 나 빨리 가가지고 숙제를 내야 안 그러면 점수가 깎이는데 A에서 B 되는데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아. 여러분 손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 그걸 하나하나 문법적으로 분석하고 뜻이 어떻고 해석이 어떻고 적용이 어떻고 메시지가 어떻고 막 이거를 들고 그냥 가는데 눈앞에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 돌아보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컴패션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달라스 신학교 굉장히 물론 세대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긴 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DTS라고 달라스 Theological Seminary. 오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컴패션을 측은히 여기심을 불쌍히 여기심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오십니다. 아마도 가버나움 쪽으로 가고 계셨겠죠.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나병 환자라는 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레프로시, 그 한센병, 그 문둥병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종 피부병을 다 얘기합니다. 근데 레위기 규례에 따르면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요, 이 나병 환자는 옷을 다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 사람들은 타운 내에 살아서도 안 돼요. 진영 밖에 살아야 됩니다. 격리돼서 살아야 돼요. 근데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서 저 컨트리사이드에서 어떤 사람이 저쪽에 오면 입술을 가리고 unclean, unclean 하고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 쪽으로 오지 말라 이거예요. 나랑 당신이랑 근접해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 치료는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7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그 아람 왕이요, 나만 장군, 문둥병자 나만 장군을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있다라는 걸 알고 보냅니다. 고치라고 막 선물을 보내면서 병을 고쳐라 그렇게 편지를 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여러분, 나병을 고친다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런 나병 환자가 옵니다. 예수님께 와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머리를 조아리고 큐리에, 주여, 그리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이 정말 찬란합니다. 주께서는 고치실 수 있다, 그런 파워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믿고 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갖고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서에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로 특별합니다. 왜? If you are willing,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믿음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원하시지 않아서 치료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시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I am willing, be clean,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즉시로 병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리고 나서는 4절에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다만 제사장에게 보이고 규례에 나와 있는 대로 예물을 드려서 그 정결례를 지켜라. 이게 왜 그러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사실은 율법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보고 예수님이 그래도 모세 율법을 아주 차곡차곡 지키셔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마음을 잡수셨다면 왜 만져요? 문둥병자를 만지는 것 자체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렇게 만지셨잖아요. 그렇게 고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하고는 이미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율법에 나온 대로 정결례를 행하고, 그게 여러분 8일이나 걸려요, 무려.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리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됩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왜 이러셨을까? 이유는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이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예요. 그를 고치셨지만 전무후무한 메시아의 파워로 그를 고치셨지만, 그래서 어떤 율법적인 제약도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아직 그가 속한 사회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서, 그 사회로 돌아가서 다시 가족을 만나고 생활을 유지하고 스킨십을 누리고 하려면 이거를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가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에서 규정한 모든 것들을 지켜 완전한 구성원으로 회복되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나에 대한 증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람들이 너를 볼 때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지? 예수란 분이 저 사람을 고쳤지. 이게 무슨 일이지? 예. 우리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강력한 증거, 네가 살아있는 증거다 이거예요. 걸어다니는 증거다 이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이야기, 예수님의 만져주심, 치료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벤자민 롤린 둘리틀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예일대학의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입니다. 예, 대단히 명석한 분이죠. 근데 그 하나만 하는 것도 힘든데 이 사람은 예일대학교 디비니티 스쿨을 나와서, 예, 신학교를 나와서 안수를 받은 목사님입니다. 예, 참 대단하죠. 남들은 한 가지 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분은 의사로서, 의료 선교사로서, 또 교회 목사로서 오지에 가서 선교 사역도 하고 그런 분. 이분이 2001년에 쓴 책이 A Letter from Joseph, 그런 책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정말 우연찮게 이 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여기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요, 이게 여러분 잘 지도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센트럴 아메리카입니다. 예, 중앙 아메리카. 저 위에 온두라스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아래 조금 하얀 부분이 니카라과. 예. 여기가 이 캐리비안 카리브 해가 있는 그곳이에요. 근데 저기 그 빨간색 칠해진 거, 저 오른쪽 해안을 따라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곳을 바로 모스키토 코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 모스키토 코스트라는 곳이 좌우로는 뭐 그저 한 40마일 정도 되는데 위아래 길이는 225마일이에요. 엄청나게 길죠. 근데 여기는 정글이 아주 뭐 빡빡하고 사람들이 쉽게 근접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에요. 둘리틀 박사가 이곳에 의료 선교사로, 목사로, 의사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고쳐주고 바이블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 이 사람들이 쓰는 말이 미스키토 랭귀지라는 겁니다. 미스키토.
전 세계적으로 한 15만 명 정도만 사용하는 언어인데요. 스페니쉬와 잉글리쉬와 그 다음에 저 지역 원래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인디안 언어가 막 짬뽕이 된 아주 특이한 그런 언어입니다. 이 미스키토 랭귀지를 이 사람이 이제 의사니까 치료해주고 그러려니까 이제 아주 기본적인 대화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미스키토 랭귀지를 배워봅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면 뭔가는 배워가야 돼, 언제나. 예. 자, 우벨라투안, 이게 a lot of pain 그런 말이에요. 극심한 고통. 람라라 라투안, 이게 두통이 있다는, 헤드 페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난두사 라투안, 이게 넥페인, 목이 아프다는 얘기. 클란클라 라투안, 이게 팔이 arm pain이 있다는 얘기. 비암라 라투안, 이게 stomach pain, 복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 라투안 브리스마, 이게 제가 발음이 지금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잘. 양 라투안 브리스마, 이게 I have pain 그런 말이에요.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제 언어학을 공부하시지 않은 여러분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 라투안이 계속 나오죠. 이게 pain이에요. 이게 고통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게 미스키토 랭귀지로 고통입니다.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둘리틀 박사가 이제 어느 날 원주민들을 데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합니다. 미스키토 랭귀지와 영어로 이렇게 대역이 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요한복음 14, 15, 16장 예수님의 farewell discourse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우리 새벽 예배도 지금 바로 이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요한복음 14, 15, 16장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 어떤 말이 나왔냐 하면요. 양 라투안 리케스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까 본 말이잖아요. pain, 그쵸? 양 라투안 리케스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리터럴한 트랜슬레이션이 뭐냐 하면은 I have pain for you 그런 말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아프다. 근데 이 말이 나왔는데 미스키토 말에 나왔는데 그 말을 영어로 대역한 성경에 뭐라고 번역을 했나 이 사람이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I love you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미스키토 랭귀지로는 I have pain for you. 그들은 I love you란 말이 없어요. I love you를 하고 싶으면 I have pain for you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둘리틀 박사가 참 이상하다. 자기 그 의사, 그 원주민 의사, 간호사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이런 걸 발견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벙찐 얼굴로 쳐다보면서 아니 그게 이해가 안 가? 사랑과 고통은 같은 거야. 그걸 몰라 너는? 그리고 나서는 둘리틀 박사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그 세상 때문에 고통하시고 아파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전부이신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얼마나 고통을 감내하는 사랑인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도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랑은 sacrificial love라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라는 건 그로 인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셨다고 나와 있어요. 측은히 여기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compassion. 그 compassion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으로 나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이 헬라어가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더블 익스프레션이에요. He stretched out his hand 그러면 끝났어요. 이미 손을 내민 거예요. 만진 거예요. 그런데 and he touched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돼요. He touched
해도 되고 he stretched out his hand 해도 돼요. 근데 두 번이나 더블 익스프레션을 씁니다. 왜? 예수님이 쫓아가서 만지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더 이상 여기까지 온 것도 엄청난 용기입니다. 어쩌면 사람들한테 돌을 맞을 수도 있어요. 엉클린 하면서 다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앞에까지 왔어요. 더 이상은 근데 다가가지 못해요. 그저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예수님은 만지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은 원하시기만 하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터치가 필요한 거예요. 왜? 지나간 수십 년 동안 그를 만져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터치하면 저는 생각나는 제가 그 월드 클래스 워리어라고 그랬잖아요. 워리어, 걱정하는 사람. 예. 오죽했으면 18살, 19살 그때 12지장 궤양을 알았겠어요. 맨날 고민하고. 심하게 알았어요. 뇌출혈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약을 먹고 그랬죠. 너무 배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막 새벽마다 4시, 정확하게 4시면 일어나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다. 이 젊은 놈이 이상하다. 너 내시경을 좀 해봐야 되겠다. 언제까지 뭐 밥을 굶고 와라. 그때 이제 대학 1학년이었으니까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의사가 내시경을 하진다. 야, 뭐 그랬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대구에서 온 친구들, 니는 죽었다 이제. 니는 죽었다. 야, 내가 그거 들어보니까 그거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된다 카더라. 니는 개가 될 기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어려서부터 저는 교회와 병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저는 뭐 누르고 찌르고 째고 이런 거 웬만하면 괜찮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냥 병원에서 살았어요. 몸이 약해서. 뭐 대단하겠어, 뭐 하지 뭐 이러고 갔죠. 밥을 굶고 가가지고 이제 약을 마시고 뭐 이렇게 딱 호수가 들어오는데, 그때는 수면 내시경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예, 그런 개념 자체가 들어오는데, 와, 정말 개가 되는 거. 막 눈물, 콧물, 침 질질 흘리면서 으악 하면서 그게 불과 한 4분, 5분 짧은 시간이었는데 영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와, 웬만큼 주사 뭐 누르고 찌르고 째고 하는 건 뭐 다 견디던 제가 완전히 정말 복날 개가 된 것처럼 왁왁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의사는 숨 쉬어 숨이 안 쉬어져요. 여러분, 그게 막 들어오는데 숨이 안 쉬어진다고요. 내가 죽었구나, 여기서 죽겠구나 막 이러고 있는데, 간호사 선생님이요, 뭐 저보다 한 5살 많았겠죠. 간호사 선생님이 갑자기 제 손을 탁 잡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렇게 보여도 20살 때는 이렇게 지금보다 25kg가 적었거든요. 킬로그램이. 턱도 뼈주름한 게 아주 사이즈도 아담한 게 귀태가 났다고요. 귀공자티가 났다고요. 여러분, 저랑 와이프랑 있으면 맨날 사람들이 이상하다, 남자가 돈이 많은가? 뭐 다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있어도 제가 다 알아요. 20살 땐 저도 제법 프리젠터블 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여학생들이 막 쫓아와서 초인종 누르고 도망간 적도 있어요. 안 믿어지시죠? 예. 그 간호사가 제가 이뻐서 만졌겠어요? 야, 요참에 귀공자 한번 만져. 예? 이뻐서 만졌겠어요? 애가 완전히 막 침 질질 막 하고 있는 손을 탁 잡아주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그 온기가 느껴지는데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여전히 고통은 스러워요. 근데 그 온기가 느껴지면서 저에게 리마인드를 해줘요. 이것은 잠깐 있는 고통이다. 나는 다시 사람들과 그 사회에 다시 회복될 거다, 복귀될 거다라는 그런 기쁨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견딜만 해요. 터치가. 여러분, 이 사람의 터치가 어떻게 보면 약보다도,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파워풀한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1995년에 4월 19일 날 오클라호마 시티,
거기에 그 알프레드 P 무라 페더럴 빌딩인데요. 이게 그날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의해서 티모티 맥베이랑 그다음에 테리 니콜스라는 그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의해서 폭탄이 터져서 완전히 저렇게 초토화된 건물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날 168명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다친 사람은 680명이에요. 700명 가까운 사람이 다쳤습니다. 이날 이후로 오클라호마 시티는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곳이 됐죠. 도시 자체가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은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근데 세인트 조셉 캐톨릭 처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인트 조셉 캐톨릭 처치에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을 기념하는 그런 그 메모리얼 그 빌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예수님의 조각을 스태츄를 하나 만듭니다. 근데 그 스태츄의 이름이 And Jesus Wept 이겁니다. 예수께서 우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얼굴에 대시고 하염없이 울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 앞에서, 우리 인간의 그 처참한 모습 앞에서 그는 하염없이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복음서의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주님을 미친 듯이 찾고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신학교 가기 직전. 너무나 주님을 미친 듯이 갈망하며 찾았습니다. 그 대학원 공부, 역사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어떤 한 해는 제가 성경을 무려 10독이나 했더라고요. 하나님을 정신없이 찾았어요. 근데 그때 유독 제 눈이 머물렀던 곳이 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제가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나 많은 눈물을. 왜 그랬냐 하면, 저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장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만지시는 예수님. 근데 제가 그토록 많은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그분의 그 compassion, 그분의 능력, 그분이 이 땅에 오심,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나병 환자가 바로 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경상도 말로 이 문디자스가가 이게 나라는, 아무 찬스가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걸 제가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만지시는 예수님을 제가 봤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 앞에서 눈물 흘리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 앞에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만지십니다. 주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아무리 유복할지라도 우리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처연한 인생 가운데, 이 처참한 인생들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만지십니다. 여러분, 저는 12살에 주님을 만났어요. 12살에 주님을 아주 뜨겁게 체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우시는 예수님, 민망히 여기셔서 우시는 예수님, 그 손을, 문둥병자 같은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을, 그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뵀어요. 여러분, 저는 12살에 10살, 11살 그 어린 나이, 아직 티네이저도 되지 않았을 때 정말 자살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무슨 유전적으로 그랬던 것도 아니고요. 무슨 호르몬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인생이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어요. 오죽하면 10살짜리 아이가 면도칼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목숨을 끊을 수 있을까? 그런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는요, 이날 이때까지 예수님의 남들은 음성을, 형서가 저 음성 들은 적 사실 없어요. 그리고 이날 이때까지 딱 한 번 신비로운 체험을, 그때 12살에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근데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저에게 오셔서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나를 보시면서 하염없이 울고 계세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보면서 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구주로 제가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스트러글 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 앞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지고 계세요. 그리고 저렇게 울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픔을 겪고 있을 때, 고통받고 있을 때 다 잘 될 거야, 그런 말 필요 없어요. 참고 견뎌, 그런 말 필요 없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무슨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나 봐, 잘 생각해 봐,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라면 그냥 우리를 바라보고 우십니다. 그리고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뭘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뭘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그냥 손 붙잡고 같이 울면 족한데, 그게 컴패션의 시작인데, 그렇죠? 치료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치료자십니다. 어떤 질병도, 어떤 아픔도 그분은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치료하시냐? 오셔서 하염없이 우세요. I have pain for you. 너 때문에 내가 아프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손 내밀어 우리를 만져주세요. 여러분, 우리 예담 공동체가 이런 주님의 사랑을, 이런 주님의 컴패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지체들 가운데 쓰러져 있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그냥 딴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손 붙잡고 같이 웁시다. 우리 뭘 대단한 걸 우리가 하겠습니까? 주께서 그 휴먼 터치를 통해서, 그 간호사 선생님, 이름도 잊혀지지 않아요. 허 선생님이었어. 그 휴먼 터치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토록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과 피 흘림과 찢김과 상함을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예수님, 그 놀라운 사랑,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헤아릴 길 없는 사랑, 우리가 이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컴패션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파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손 붙잡고 함께 울며, 함께 예수님의 그 측은히 여기심을, 민망히 여기심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